묵상을 하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찾아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조금 본문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마 이 본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만큼 일반화됐고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고요. 하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일단은 부자예요. 예, 재산이 많은 아버지로 보입니다. 종을 두고 종도 뭐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종을 여러 데리고 살 만큼 또 경작할 만큼 농경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이죠. 자기에게 남겨질 유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요구한 둘째 아들에 대해서 1절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주세요.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저 같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둘째가 그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큰아들에게도 떼어주는 거야. 둘째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근데 큰아들은 그대로 있었고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그냥 있고 둘째만 재산 정리해가지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아버지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아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뭐 주의사항을 주신다든지 돈 아끼라고 한다든지 네가 네 재산으로 다 줬으니까 뭐 가져가는 건 네 자유인데 그래도 절반은 좀 남겨놓고 혹시 모르니까 또 다 이렇게 잃을 수도 있으니까 뭐 등등등 안전장치를 좀 걸어볼 만한 것들도 있을 텐데 일절 그런 게 없어요. 달라고 한 대로 다 주고 정리해가지고 가는 거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도 다 줘. 이런 아버지가 쉽지는 않겠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루아침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이름 불러가지고 야 오늘 스케줄 이거야 저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짝짝짝짝 다 말씀하십니까? 24시간 여러분에게 풀로 자유를 주신 거 아닌가요? 하루 종일 잘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뭐 단 놀러 갈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그냥 주시잖아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 오늘 어떻게 살 거야? 아 오늘 좀 더 놀기도 하고요 뭐 이것도 하고 저거 야 그 쓸데없는 시간 너 5시간 빼. 하나님 얘를 그래가지고 19시간만 준다거나 그러시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말을 잘 듣는 아들도 잘 듣지 않는 아들도 상관없이 24시간 동일하게 주시. 아무 조건 없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그렇게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하게 아무 조건도 걸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세요. 아들이 집을 나갔잖아요. 며칠이 안 됐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못 떠난 것 같아요. 마음은. 그건 참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되어야 그 아버지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 전에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집을 떠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하여서 집을 나간 그 이후 어느 순간에도 아들에게서 떠난 적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에는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던 날 지금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를 보는 건데요. 그날도 아버지가 우연히 외출하려다가 저쪽에서 어떤 녀석이 오는 거 보니까 우리 둘째네? 이런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다가 저기 오는 애가 우리 아들 같은데 그렇게도 본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정황을 보았을 때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에 날마다 그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시에 올 줄 알고 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 보니까 13일날 나가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에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지만은 그 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장면도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꽤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자기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걸음걸이를 지금 둘째 아들이 오는 모습이 개선장군처럼 왔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성공해가지고 뭐 최신형
승용차를 뽑아가지고 뭐 아주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왔겠습니까? 돼지 치다가 농장에서 일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려가지고 완전히 냄새나고 축 처진 어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이 나갈 때 모습과는 정반대 아니에요? 나갈 때는 그냥 젊고 돈 있고 뭐라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돌아올 때는 정반대 모습인데도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죠. 그리고 누가 달려갑니까? 아들이 달려옵니까? 아버지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네. 아버지가 달려가고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 같으면 실제로 하여튼 이놈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다가 저쪽만큼 보이니까 막 달려갈 수는 있겠는데 며칠간 어디 사우나도 못 갔다 와 씻지도 못하고 냄새, 돼지 냄새도 비슷하게 나고 한번 훑어보고 아마 왔냐? 그런다든지 얼른 씻어 그런다든지 아마 이 아버지처럼 막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이러기는 조금 힘들었지 않았을까. 뭐 제 아들이 들으면 시험 들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가 기다렸죠, 먼저 봤죠, 달려갔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죠. 적극적. 이 아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에요. 이게 아버지죠. 사실은 동네 사람들에게 좀 창피하지 않겠어요? 이 아버지가 나름대로 그렇게 재산을 읽을 만큼의 삶을 살았으면 성실한 사람이고 부자가 됐으면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치렀을 터인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재산 다 말아먹었다 소문나고 그랬을 때 얼마나 체면이 깎이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모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애를 어떻게 볼까? 그럴 수 있죠.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은 굉장히 체면,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파키스탄이라든가 인도라든가 할 때 그 나라에서는 무슨 살인이 있습니까? 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살인.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죽여요. 가족인데. 최근에도 파키스탄인가요? 7명의 자녀들과 아내를 죽였어요. 명예살인. 근데 그런 것을 그 나라에서 아직도 수용하는 여지가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냉철하게 다루잖아요. 문화죠. 명예살인이라는 건 무섭죠. 이 아버지라고 명예가 깎이지 않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겠느냐? 그랬겠죠. 날마다 동네 어귀에서 서성이고 그러는 모습 보면서 오늘도 또 나갔구나. 아직도 안 왔어? 뭐 들린 소식은 있어? 등등등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이 아버지처럼 그 마음에서 물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둘째에게서 무슨 연락이 왔어요? 정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남의 자식인데 뭐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나가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치근하게 여겼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체면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져야 될 마음 가운데 하나예요. 부모들이 가져야 될 특별히 마음이에요. 자식이 예를 들면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식이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게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얼마나 애타서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고면하겠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도록 말하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그럼 기다려야겠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깊어지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낙심나거나 체면 구기거나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거나 교회에서 활동을 못하거나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있지만 그 체면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내 자세를 놓치지 않는 건데, 이 아버지는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들을 신뢰해 주었어요. 그리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스처를 취하십니다. 아들은, 이 집 나갔던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앞에 길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과 동전 잃어버렸던 그 여인의 그 비유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돌아왔나요? 동전이 스스로 굴러 나왔나요? 둘 다 찾았잖아요. 근데 이 탕자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에서만 스스로 돌아와요. 스스로 돌아와요. 허랑방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허랑방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돈을 막 썼겠죠. 규모 없이 썼겠죠. 그 시대에 어떤 즐거움, 즐거움, 쾌락, 오락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쉽게 돈을 쓰고 쉽게 돈을 다 잃었죠. 그러면서 분명히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에 이게 뭔가, 돈 다 떨어졌을 때도 그 생각 안 했어요. 돼지 농장에 가서 일할 때도 그 생각 안 했어요. 돼지 농장에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돼지에게 먹이는 먹잇감도 지금 줄어들 형국이 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막 제한하고 일하는 일꾼인데도 먹을 것을 충분히 안 주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생각난 것이죠.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들이 많은데 그 품꾼들은 배불리 먹으면서 일하지 않느냐고.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 이것이 아니라 자기 배가 굶주리니까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오는 거 아닌가. 나는 이 둘째 아들의 굉장히 멋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자기의 그런 점을 빨리 시인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을 옮긴다는 거예요. 작심3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엊그제 어디 가면서 보니까 작심 24 카페가 있더라고요. 작심 3일도 긴가 봐요, 요즘은. 작심 24 카페가 있던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결단을 내립니까? 마음을 결심을 합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 탕자라고 재산 다 낭비했다고 우리가 가볍게 보고 쉽게 볼지 모르지만, 자기 잘못을 정확하게 직시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완전히 터닝을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 아주 결단력 있는 사람. 돈 달라갈 때부터 결단력은 알아봤죠. 그죠? 돈 달라갈 때부터 결단력은 있었던 애죠. 그리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떠날 때도 이 보통 애는 아니죠. 이 평범한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그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막 살았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뭘 하나 하더라도 그냥 대포가 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동전이나 양은 잃어버린 자가 찾으러 가는데 오직 사람만은 스스로 돌이켜요. 하나님은 스스로 돌이켜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지금 각자의 믿음이 다 다를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그런데 이 둘째 아들처럼 자각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배고프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지낼만 하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어서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내 상태가 얼마나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착각하지 않으면 정말 그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평가하실 때는 아주 가난하다, 헐벗었다, 너 눈이 멀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넣고 좀 봐라, 그랬거든요. 그 교회 부자 교회였어요. 세상적으로 재물이 많은 교회였어요. 모든 시설을 다 완전하게 갖춘 교회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평가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은 평가하셨단 말이죠.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 둘째 아들처럼 자기 자신을 내복하게 보고 거기서 완전히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기다리세요. 억지로 막 우리를 하나님 떠밀지 않으세요. 어떤 최악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무한정처럼 보이게 기다리세요. 아무튼 이것은 아들의 입장이었어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가를 보는데요. 아버지는 이런 아들, 자기 체면을 다 깎아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게 하고 재산을 축내고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아들, 그런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에 어떤 것도 그 아버지가 떠날 때도 묻지도 않으셨는데요, 돌아왔을 때도 묻지도 않으세요. 우리 광고 카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들은 자기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에 죄를 짓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저는 더 이상 뭐 재산 유산 상속받아가지고 다 목도 다 날렸으니까 이제는 다 그 정이 끝났고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살 수만 있게 해주세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디 나라에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등등등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적 있지 않으세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아왔다고 잡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겠죠. 그 잡아왔다고 그랬는데 다 손에는 돌을 들고 있었잖아요. 왜?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면 다 돌로 쳐서 죽인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돌을 들고 왔어요. 그 여자를 돌로 지금 사형 집행하려고, 간음했다고, 현장에서 자기가 잡았다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남자는 왜 안 잡아오고 여자만 잡아왔는가, 그래요. 그쵸? 그 남자만 도망가게 놔뒀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에게 시험거리를 끌고 오려고 올무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남자는 도망가게 만들고 현장에서 여자만 덮쳐가지고 잡아왔을 것이다. 어찌됐든 간에 잡혀온 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그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땅에다 뭐라고 쓰셨는데 학자들이 다 궁금해요. 땅에다 뭐라고 쓰셨길래 다 갔을까? 내가 니들 죄 한번 써볼까? 김집사, 그래. 이집사, 뭐 쓰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유다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 어디 있는가? 다 가고 없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야, 너하고 같이 잤던 그놈은 어디 있어? 언제 만났어? 어떻게 했어? 등등등 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둘째 아들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1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요. 아까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22절부터 보시면은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반지를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지금 안 봐도 이 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눈에 선하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주 싫어한 것은 이 송아지였다 그러잖아요. 살찐 송아지. 왜 돌아와가지고 나만 죽어 막 그런. 그 큰아들도 싫어했고 이 송아지도 싫어했다 뭐 그러지만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껄끄럽거나 불편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자, 먹고 즐기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해주셨어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집 나간 둘째 아들 이 이야기를 왜 해주시는지 아세요? 2절에 여러분 2절에 1절과 2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을 수군거리면서 죄인과 먹고 마신다, 죄인을 영접한다 그러고 있는 자기를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죄인들과 세리들이죠. 그들이 듣고 있는데 이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실 때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왜 해주셨을까? 지금 잔치를 베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23절에. 그래서 그들이 24절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안 와요. 예수님을 항상 시험하려고 왔지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때에 늘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뭔가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스토리를 보면 그냥 뭐 성경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아버지는 그냥 성경에서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 그러면 지금 이 아버지의 모습은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본문에서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이죠. 그럼 큰아들은 누구일까요?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큰아들이 동생이 밭에서 일하다가 지금 돌아왔어요.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는 길에 들으니까 무슨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즐거운 소리가 나고 즐거워하니까 즐거운 소리가 났잖아요. 무슨 소리냐 다른 종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기뻐해서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 동생이 돌아왔어 반응이 이랬어야 되는데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이 큰아들이. 그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을 아예 안 들어가려고 해요. 화를 내면서 이 큰아들이. 이때도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권해요. 그렇죠? 28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참 둘째 아들도 받아줘야지 고집 피우고 삐져있는 또 큰아들도 달래야지 아버지 마음은 참. 그러면서 이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여러분 좀 어디서 많이 본 문장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 장면이 뭡니까? 아직도 제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다 실추시키고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근데 형이 동생 뒤를 밟아봤을까요? 자기가 동생이 창녀들하고 놀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추정일 거예요. 싫으니까 동생에 대해서 싫은 감정이 있으니까 나쁘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쁘게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거 가지고 그러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늘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사는 거 이 자체가 날마다의 즐거움 아니냐. 특별히 뭐 염소 새끼를 잡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줘서가 아니라 날마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수 있거든요. 완전히 세상에 막대게 살다가 간증하는 사람 들어보면 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간섭하셔가지고 크게 회개하고 저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 보는데도 뭐 저런 체험도 없고 저런 극한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그냥 날마다가 똑같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 큰아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리고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고 해요. 큰아들의 자세가 아니죠. 그냥 우리로 말하면 큰아들은 좀 듬직한 느낌도 있어야 되는데 큰아들이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들의 마음과 둘째 아들의 마음이 다 달라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없어요. 이게 지금 비유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연결을 한다면, 대입을 한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잘 아는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있어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들에게 있어요. 근데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들은 아버지 그 마음이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킨대요. 신앙생활 잘한대요. 기도 많이 한대요. 성경 많이 읽는데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자칫 그러기가 쉬워요. 사실은 정상적인 형제관계, 이거 큰아들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 형이 먼저 손 써가지고 친구들을 보내서라도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안부도 확인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은영아 그러지 않겠니? 찬영이가 집 나가가지고 소식도 별로 없어. 그러면 아이고 그거 어디서 잘 살고 있겠지 뭐. 무소식, 이소식이지 그런 게 그냥 있겠니? 수소문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확인해 보지 않을까? 그럴 거예요. 형제와의 정상적인 관계에 있다면 그게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칼같이 하고 말씀대로 하고 말씀 잘 지킨다고 하고 그러는데 전혀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너무 건조한,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에 읽었던 한 산문이 생각이 났는데요. 서울대학교 교수 생활을 했던 박동규 교수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박목올 시인의 아들. 네. 박동규 교수가 쓴 책 가운데요. 내 생에 가장 따뜻한 날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생에 가장 따뜻한 날들이라서 단편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책인데 거기에 어떤 그 주제가 있냐면 아버지와의 만남과 크리스마스의 행복이라 그러는 제목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느 날 아버지는 5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각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뭐라도 하나씩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버지가 노트를 하나 들고 연필을 들고 막내부터 너는 크리스마스 선물 때 뭘 받고 싶어? 선물 뭘 받고 싶어? 이렇게 하니까 막내는 썰매를 갖고 싶어요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쭉 올라오는데 자기 밑에 동생이었던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여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 나는 털오바 입고 싶어요 그랬대요. 근데 털오바가 요즘에 말하면 거의 밍크 옷 살 만큼의 돈이 들어가는 비싼 옷인 거예요. 그 당시 6.25 전쟁 끝나고 얼마니까 그 시즌이니까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아버지 박목홀 시인이 시인으로서
가난하고 그런 때예요. 근데 이 박동규 교수가 그때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를 들어갔더니 전부 다 구두를 신고 왔대요. 그 자기는 구두가 없었대. 그러니까 자기는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에 늘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면 하나씩 해주셨으니까 자기는 마음에 좀 부담은 되긴 하지만 구두를 말해야겠다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동생이, 철없는 여동생이 아빠 나는 털 오바야 그랬더니 아빠 손이 연필을 잡고 있는 손이 떨리더라.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그래 너는 뭘 갖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털장갑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방으로 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운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이제 구두를 말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고 그럴 입장이 안 된 그 형편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고1 된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돈 얼마 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털장갑. 그러니까 아버지 깜짝 놀라요. 털장갑? 방문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불 뒤집어 쓰고 한참 울고 있는데 서럽고 속상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셨대. 그래가지고는 하시는 그 말씀이 아이고 머리맡에서 그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아이고 이놈이 철이 들어서 그렇게 아버지가 되뇌이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문장이 이제 글이 끝나는데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것이 가장 크리스마스 선물의 큰 의미로 해석했어요.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없을까? 이 가난한 시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큰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갖고 싶은 것이 많은 그 사춘기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그 어린 나이에 빨리 헤아리고 구두가 아니라 털장갑이요 라고 했던 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잖아요. 이해한 거잖아요. 누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 아들처럼 알아차릴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것에 마음이 가 계실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여동생처럼 일찍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털어봐요.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전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마음이 가 계십니다. 돌아와야 될 텐데. 이 아버지가 동네 어디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다리시고. 근데 우리 모두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그 일하기 바쁘고 그것도 나쁜 거라고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정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잠자리 주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도 전도 나갔는데 만났던 사람을 생각하든지 누구를 꼭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돌아오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자든지 그렇게 할 때 그 박목월 시인처럼 우리가 잠자리 들 때 주님이 오셔서 아이고 이것이 철이 들어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도의 우리의 감성과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서 누가복음 15장 달달달 애올 만큼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에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거리를 두고 죄인으로 따로 구별해서 왕따시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하는 것을 꽤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헐뜯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 많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큰아들과 같이 그렇게 애정이 식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이들이 많은 세상에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늘 우리 주님이 흐뭇하게 미소 지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7장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마냥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오래 참으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교훈하심을 받고 따라 주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살기 소망하는, 또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